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명 중 1명이 탈모라는 이야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 1천만 탈모 인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해요. 그래 좀 과장된 수치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뭐 탈모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탈모인입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데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 이제 탈모가 시작됐다 싶으신 분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탈모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제 머리 별로 티가 안 나죠. 이 약 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 올이라도 더 있을 때 약을 먹으면 풍성해집니다. 탈모 인구가 많아진 탓인지 인터넷 댓글에서도 이 대머리를 놀리는 댓글이 달리면 너무하다라는 이 대댓글이 달리거든요. 이 대머리는 보호를 해줍니다. 일종의 이게 밈이 됐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대머리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모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뭐 보호하자는 건지 놀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대머리 중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인데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온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엘리사의 머리 숱이 없는 것을 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리는 대사가 충격적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놀립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건 저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책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이후의 장면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이들의 이 놀리는 대사는 쉽게 잊혀집니다. 놀림을 받은 대머리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곰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대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모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대머리를 너무 놀립니까? 저도 탈모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대머리와는 너무 상반된 인물입니다. 그 인생에서 머리숱이 없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머리숱이 너무나 풍성했던 인물, 오히려 그 풍성한 머리숱 때문에 인생을 마감했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과 다윗 왕의 군대가 전력으로 맞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 다윗 왕 측이 전략을 잘 짰어요. 이미 이 앞에 보면 압살롬 측의 이 내분을 일으켜서 참 전략가, 지략가라고 전쟁 전략가를 제거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쪽에서 파놓은 이 불리한 지형으로 무턱대고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숲풀 지형에서 싸웠는데 이날 압살롬 군대가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하가 죽고 말고 이 대장격인 압살롬이 이 함정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는 귀족이나 왕이 타는 거거든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달려갈 때에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무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린 상태가 된 거죠. 그걸 보고서 한 병사가 이 다윗 쪽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알립니다. 지금 압살롬이 앞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걸 봤으면 당장에 쳐 죽여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달려왔냐? 저는 다윗 왕이 무서워서 차마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야, 네가 당장 죽였으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를 줬을 거다. 장군께서 은 1000개를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요압이 아주 답답해합니다. 이 답답한 놈아, 지금 내가 너랑 이렇게 말씨름할 시간이 없다 하면서
투창 3개를 이렇게 챙겨서 손에 쥐고는 막 달려가요. 그리고는 가봤더니 아직도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산채로 매달린 압살롬의 심장에다가 이 3개를 탁탁 던져가지고 심장을 꿰뚫어서 죽이죠. 그렇게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하거든요.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이후로 시간이 꽤 있었어요. 요압이 달려오기까지. 왜냐하면 병사가 발견하고 달려가고 보고를 하고 말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압이 다시 달려오잖아요. 요압도 거기서 막 서두르거든요. 도망갔을까 봐.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이 도망을 못 갔어요. 머리가 엉켰으면 칼로 자기 머리를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요. 왜 미련하게 거기 계속 매달려 있었을까? 설마 머리카락 자르면 대머리가 될까 봐. 그게 무서웠을까? 대머리가 될 바에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걸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나무에 딱 걸릴 때 그 순간에 충격으로 이미 사망했을까? 라고도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노새가 제법 빨리 달리면 빠르대요. 정확한 속도는 제가 못 찾았는데 당나귀가 한 최고 속도 80km라는데 당나귀보다 더 빠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난 것처럼 탁 땡기니까 경추 쪽에 충격이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압살롬 측 군사들이 칼보다 수풀에 걸려서 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4절에 보면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을 심장을 찌를 때 이미 살아있었다고 써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압살롬이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을까? 그래서 도망을 못 갔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압살롬이 기절했다는 그 어떤 단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노새가 빨리 달렸다라는 기록도 없고 막 그냥 간단하게 기절했으면 기절했다고 쓰면 돼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압살롬은 그냥 산채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머리가 그렇게 싫을까? 사실 그 자른다고 대머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단발머리나 짧은 머리 되겠죠. 근데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설명이 있더라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머리카락이 가진 상징적인 어떤 문화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머리가 길었대요. 유물 발굴장에도 가서 보면은 거기에 아주 쉽게 발견되는 게 머리핀이랍니다. 왜? 다 머리가 기니까 다 머리핀을 꽂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나실인에 대해서 알죠.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나실이라는 증거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상징하니까. 일평생 나실인으로 바쳐졌던 그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른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외에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어떻게 경고하냐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날에 시온의 여인들이 풍성한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진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나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가 안 가죠. 압살롬이 뭐 지가 삼손입니까? 지가 나실인이에요? 그게 좀 수치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매달려서 좀 바둥거리다가 요압이 막 달려올 거 아니에요. 창 3개를 꼬나들고 죽일 기세로 달려오면 그게 판단이 안 설까요?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맞서 싸워야죠.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 정도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특별히 앞서 나오는 압살롬 일화들을 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유로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을 차마 자르지 못한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압살롬의 머리카락과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일화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낼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그 일화를 보시면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일단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외모로 1등이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것 없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말이에요. 특히 그 표현이 아름다움으로 압살롬같이 칭찬받는 적 없었다는 것은 이 외모로 적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압도적인 피지컬 1위가 압살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뭐 차은우, 뭐 현빈, 송중기, 뭐 서대인, 뭐 이 논쟁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논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차은우다, 누구는 현빈이다, 누구는 서대인이다, 이게 논쟁이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압도적인 1위. 그러니까 논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압살롬은 논쟁이 안 돼. 논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압살롬이 1위예요. 이 정도 되면 좀 과장하면 이제 압살롬이 어제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또 왕자예요, 왕자. 거기다가 머리카락이 풍성해. 상상 못할 정도로 풍성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상징.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데 이 잘생긴 데다가 왕자인데다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해. 여기서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신의 은총이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읽은 본문에서 압살롬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무거워서 연말에 한 번씩 자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잘라요. 근데 그거를 무게를 재요. 이상하죠? 이 무게를 왜 재? 근데 무게를 쟀더니 200세겔, 요즘으로 치면 이게 2kg이 좀 넘는 무게인데, 근데 그걸 또 발표를 해요. 알리는 거죠. 내가 이 정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상호작용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대중들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연예인병이죠, 연예인병. 왜 압살롬이 마지막 순간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했을까? 머리카락을 자르고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았을까? 압살롬에게는 그 머리카락이 자기 목숨만큼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왜? 사람들이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탄성을 저질렀을 거니까. 야, 저 머리카락 좀 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압살롬 왕자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 우리랑 격이 다른 사람이야. 이거는 실제 하나님이 압살롬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저 사람들의 시선이죠. 머리카락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고깝게 바뀌는 일을 따위는 없습니다. 단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겠죠. 머리카락이 없어? 하나님이 압살롬 왕자님을 이제 버리신 거 아니야? 압살롬 왕자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 이제 압살롬의 시대도 끝난 거 아니야? 특히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들이 없었다고. 당시에 자녀의 수, 특히 아들의 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는 압살롬이 더 머리카락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겠죠. 야, 이거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압살롬은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목숨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시선을 우선시했던 그는 결국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대머리 엘리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야 꺼져라 하며 자신 놀렸던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죠. 그런데 사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그 예언자직을 막 승계받은 직후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국보급 예언자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길 때 단신으로 온 나라 바알 선지를 다 모아가지고는 야 한번 붙자 해서 진짜 신을 가려보자 한 다음에 승리해요. 그리고는 이방 제사장 850명을 다 도륙합니다. 그 예언자 엘리야가 죽을 때도 그냥 안 죽어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그러면서 직속 후계자로 남겨놓은 게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대머리인 거예요. 자격 미달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대머리가 예언자야? 왜? 머리카락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과 은혜의 증거거든요. 웃긴 거지. 야, 네가 뭔데 예언자야? 네가 뭔데 엘리야의 뒤를 잇는다는 거야?
이런 비난이 온 성읍에 퍼진 겁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할 거 없이 대머리야 꺼져라. 이게 단순히 머리숱이 없는 것에 대한 놀림이 아니에요. 비난이죠. 예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비난. 이게 전체에 퍼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마치 그 동료처럼 하는 거, 이게 그냥 놀림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니? 난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거든? 그래서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리는 저주. 엘리사가 사람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시선에 붙들렸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뽑으셨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자기는 예언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물론 여기서 엘리사의 어떤 인격적인 부족함, 이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용서했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의미도 듭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렸기 때문에 아이들을 용서 못한 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엘리사가 예언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저주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비난이 그저 아이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 성읍 전체의 시선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성읍 전체에 내린 형벌로 봐야 됩니다. 46명이 사망했으면 그 성읍 단위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를 감히 가치 없다고 판단한 그 성읍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압살롬으로 돌아가면 압살롬 머리카락에 집착했죠. 그러나 사실 집착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집착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선에 붙들릴 수 있었다면 그가 머리카락 좀 아무렇지 않게 자르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우리에게도 각자의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 말고 집착하는 머리카락이 있다고. 근데 결국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머리카락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대학 이름에서부터 직장 이름, 누구는 연봉, 뭐 통장 잔고, 뭐 어떤 특기나 뭐 혹은 인맥, 능력, 아니면 뭐 명품 가방, 입고 있는 의류 브랜드, 뭐 차량 종류, 다양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사람들의 시선에 목을 메고 있어요. 수근수근 될까봐, 나를 우습게 볼까봐,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까봐, 뭐 취업도 못하고 뭐 제대로 하는 사람도 하는 것도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저 나이 먹도록 뭐 결혼도 못해, 뭐 아무것도 못해, 쟤는 뭐 하는 게 없어. 그거에 더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런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엘리사처럼 돼야 됩니다. 설령 대머리라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자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거든.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피조물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동급인데 어떻게 자격이 있어요? 평가는 급이 높은 존재가 하는 거거든요. 물론 급이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뭐 나는 뭐 사원인데 그쪽은 과장이다. 뭐 좀 높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 급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가치를 책정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닮았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를 닮아서 아주 소중하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어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소중한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을 다 잃어도 소중해요. 우리의 진짜 가치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중합니다.